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시작된 MCO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예배는 결탄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싸움과도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늘 동일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강도가 세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승리의 비결은 늘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인가요? 내가 꿈꿔왔던 것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다 잘 되고 다 잘 풀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인가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와 같은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계시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굳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의미를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고 있는데 제가 오늘 다시 천천히 본문 말씀을 읽어드릴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해봐라 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여러 상황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 했습니다. 자, 어디에서부터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였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또 들어준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탄로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목숨을 걸고 기꺼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너지 못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강한 적들을 모두 진멸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라합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적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를 진멸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정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라합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진지하게 점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지키셨고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세워지고 인도되어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든 그 믿음으로 인해 담대하게 행동하며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 행함으로 드러날 때까지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아내마저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보며 이제는 하나님께 욕하며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고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고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대단한 일입니다. 욥의 그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주관에 가시는 분이심을 믿은 거예요.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그분께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거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복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도 주시면서 합당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욥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욥의 그 믿음은 진짜였고 그 상황에서 그 믿음은 그런 행동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예만 더 말씀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행동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붙잡혀가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조서가 내려온 것입니다. 만약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큰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한 겁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익히 잘 아는 바대로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친구들은 절대 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고 세 친구들은 뜨거운 불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무모한 행동들입니까? 어쩌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융통성이 없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비난할지도 모르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 불무불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자신들을 불무불에서 건져내어 주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기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통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기에 그 상황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행동하게 되고,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행동하며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을 이겨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 그 일을 통해 승리하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미랄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저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교민들과 현지인들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